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김광식 장로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곽순호 권사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활주일을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신 것은 큰 선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부활의 소망이 천국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절은 참으로 소중한 절기이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이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부활주일은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은,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제외된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에, 즉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아주 깊이 함께 나누었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영광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것으로만 그냥 남겨 있으면, 이것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특성 중에 아주 독특한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두 번째는 고백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고백의 종교.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말씀, 고백, 체험.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일인데, 아주 독특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험은 내가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까? 체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흔적을 체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백인데,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늘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주문처럼, 그냥 습관처럼, 그냥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습관처럼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진심이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할 때 우리는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고백도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백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수요 예배 시간에는 최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관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 가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체험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체험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의인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소망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배워왔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었지, 구원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주어졌지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지, 내가 구원을 얻을 때는 구원은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리고 그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고백한다고 할 때 이것을 확신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신 있게. 특히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라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도 성도들에게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말이죠.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돕는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할 때도 많이 있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돕기 위해서, 어떤 신앙?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오히려 심플한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정말로 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아주 잘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천천히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해요. 천천히.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이어서 두 번째는 소망의 고백이죠. 믿음, 소망, 사랑. 자, 소망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소망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소망의 고백을 한다면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소망.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소망입니다. 소망. 그분이 소망이시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는 것처럼 걸어도 곤비치 않는 것, 피곤치 않는 것처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고백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요. 왜냐하면 소망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그냥 속상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것이 내가 저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소망의 고백도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도를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타내야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능력을 세상으로 드러내시죠.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내 안에서 성령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당신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모습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소망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소망은 보혜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역시 다른 고백보다 더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 사랑의 고백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사랑의 고백,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할까요? 너무 놀라운 표현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체.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늘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고백도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나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실 저도 아들, 딸이 있는데요. 딸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딸이 약간 무스마 같아가지고 잘 안 해요. 아무리 사랑해라고 나는 이제 딸한테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실행자잖아요. 당신을 내어주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장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주님은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는 거죠. 또한 성령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죠.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히 그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중간 과정을 헌신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여전히 엉뚱한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애쓰시고 또 애쓰시고 또 힘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랑이었다면 성령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의 고백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순간에 그만두고 마지막에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계속 지켜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사랑합니다. 내가 보혜사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의 고백을 매일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내가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나가시고 나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입술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서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